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는 말을 해요. 유명한 설교자인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 불성실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예를 쓰는 데서 비롯된다. 불성실한 사람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예를 쓴다는 것이에요. 뒤집어 말하면 성실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애를 쓴다. 아멘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좀 돌아오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한 사건이 일어나자 이 일이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 일을 싫어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사례들인 공회원들을 동원해서 사도들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에게 말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물었어요.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능력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했느냐 물었더니 사도들이 하는 말이 그 놀랄 거 없다. 우리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의 능력으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렇다면 너희는 앞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권세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엄히 경고했다. 오늘 우리 성경은 아주 요약을 해가지고 뭐라냐 엄금하였으되 그랬어요. 엄히 금지했다는 거죠. 엄히 경고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말합니다. 여보시오, 당신들 생각에 하나님 앞에서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한번 판단을 해보시오. 판단을 해보시오. 그러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목을 따르고 해도 우리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말해야 되겠고 예수의 이름을 가르쳐야 되겠고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았소, 우리는 들었소, 우리는 체험했소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의 능력의 이름을 체험하고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어떻게 했는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자 그들은 또다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히 금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29절에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조금도 이축되지 않고 그들은 말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증거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무엇이다? 이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얘기해야 될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하다가 목숨이 달아나도 우리는 이거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우리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주신 성령께서 그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전하는 이 메시지는 단순히 우리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따라합시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 첫 번째,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일로 온 교회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대한 두려움이었고, 그 두려움은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일을 보며 그들이 자신들의 죄가 생각이 나니까 죄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어요. 첫째,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5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펼쳐보시기를 바랍니다. 194쪽 5장 12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며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15절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이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뭐가 나타나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표적과 기사는 단순히 병 났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나타났다. 예수님이 역사하는 것이 나타났다.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는 증거가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 곧 사도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 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말씀하셨어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신 겁니다. 아멘. 그 증거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병자가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 일이 되기도 하고,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그런데 예수를 믿고 사는데 이게 안 나타나는 게 정상이냐 이 말이죠.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생각해. 분명히 나타난단 말이에요. 내가 병들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해 살면 내 병을 고쳐주시는 주님을 믿는다면 그 주님이 내 병을 고쳐주시고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내 삶에 복을 주시고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그리 역사하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리 역사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시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요. 어려우니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힘드니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성도들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했느냐? 흩어진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고 그랬어. 힘들 때 교회 와서 엎드려 은혜 구하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죽었는데 말씀 있고 큰 은혜가 있으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성도들은 다시 한 마음으로 모였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교회의 힘입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고 힘있게 담대하게 가르쳐지고 전파되면 핍박도, 사탄의 공격도,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어떤 어려움도 모두 이길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느냐? 13절에 보니까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한 사람이 없으나, 그 다음에 뭐라? 백성이 뭐 하더라? 우와,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 아멘입니까? 저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네. 교회는 내적으로 하나됨이 있어야 하지만 외적으로 평판이 좋아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뭐 나눠주고 막 하면 평판이 좋아야. 교회됨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이야, 교회는 다르네.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이런 권위가 나타나는 것, 그것이 칭송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교회다울 때 칭송을 받는 거지요. 결코 교회는 세상의 눈치나 보고 사람들의 비위나 맞추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명을 감당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남녀의 큰 무리가 믿고 죽게로 왔다. 14절을 같이 봅시다.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 교회가 부흥했다는 거죠. 교회가 계속 부흥했다는 이야기입니다. 120명에서 3,000명으로 5,000명으로, 그리고 이제는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이 더 많으니 남자도 나오고 여자도 나오고 아이도 나오고 늙은이도 나오고 다 나왔더라.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죠. 어떻게 가능했느냐? 어떻게 이런 역사가 나타났느냐? 4장 3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 4장 31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빌기를 다했다. 기도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되기 원합니까? 나는 교회가 부흥 안 됐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손 들어보세요. 난 교회가 좀 쫄아잡았으면 좋겠다. 그냥 목사님이 나만 매달 갖고 나만 좀 챙겨주지, 그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인 중에.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여러분이 은혜 받고 복 받고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야 돼. 이게 교회란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빌기를 다해라. 기도해라. 기도했어요. 기도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뭐 했느냐? 기도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충만했어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어떻게 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그 결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다. 이처럼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로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은 언제 역사하느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사도행전 2장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쓸 때, 4장 24절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할 때, 그 다음에 4장 3절에 빌기를 다 할 때, 온 성도들이 기도에 집중할 때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고 성도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큰 부흥의 역사와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이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순종이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핍박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핍박보다 더 큰 은혜가 임합니다. 교회가 큰 부흥의 은혜로 두려움과 함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사탄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동원하여 핍박을 시작합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자 무능한 종교 지도자들은 5장 17절로 18절에 보니까 이런 일을 해요. 자, 5장 17절 18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그들 마음속에 뭐가 일어났다? 시기가 일어났어요. 마음의 시기가 뭐하여? 오늘 본문 봐요. 마음의 시기가 뭐하여?
이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의 시기가 뭐하여? 충만하여. 오늘 성도는 뭐가 충만해야 돼? 성령이 충만해야 돼. 은혜가 충만해야 돼. 그런데 마음의 시기가 가득 찼어요. 마음의 시기가 충만했어요. 그러나 사도들은 무엇이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충만했어. 그러니까 성도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누구나 사탄의 그 마음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힘든단 말이에요. 그 마음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점령하는 순간 사탄의 도구가 되어 성령 충만한 역사를 어떻게 하냐? 조롱합니다. 조롱해. 그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듣기 싫어합니다. 자, 은혜 받지 못하니까, 성령 받지 못하니까 마음의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니까 뭐냐? 아나니아 삽비라, 바나바 그 아이 하나 보고 엉뚱한 생각을 해서 자기 이름 내려고, 자기 명예 얻으려고 하나님과 교회를 속이고 사도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헌금을 했다 반 뚝 잘라먹다 벼락 맞아 죽었어요. 왜 그랬냐? 성령 충만 받지 못해서. 교회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니까 사도들을 옥에 가뒀단 말이에요. 그러나 1차 뭡니까? 체포 때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석방해주는데 2차 또 투옥을 했어요. 그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다. 오늘 19절 20절에 보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납니다. 19절 20절 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너 여기 옥에 있으면 안 돼. 이 사람은 왜 옥에 들어왔어? 여기 나가.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를 내보내 주셨어요. 여러분, 사명이 있으면요, 은혜 받아놓으면 내 인생을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주장하세요. 역사하세요. 그래서 리비스턴은 말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성령 받은 사람은 죽지 않는다 이 말이죠. 사명이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안 할 수 없는 그 무엇, 그것이 사명이에요. 많은 성도가 활력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기쁨이 없이 살아가는 이유, 신앙생활에도 신앙생활 기쁨이 없어. 아이고 목사님 교회 가도 한 개도 안 즐겁고 한 개도 나는 안 기쁘고 한 개도 안 행복하다. 그게 기적이라니까. 예수 믿으면 행복해요. 예수 믿으면 기뻐요. 예수 믿으면 즐거워요. 예수 믿으면. 왜? 내게 기쁨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 은혜 주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내 인생을 바꿔주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이 성령님이요,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 말하라. 그래서 감옥에서 나와서 가보니까 세상에 사도들이 즉시 순종해서 어디로 갔냐? 성전에 갔어요. 그랬더니 21절에 봅시다. 21절 시작.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장은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새벽에 성전에 갔더니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예? 21절에 새벽에 사도들이 성전에 갔더니 텅 비어 있더라. 맞습니까? 새벽에 성전에 가서 가르쳤다는 얘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했다는 거예요? 새벽에 성도들이 성전에 뭐 했다? 모였다. 그러면 다시 한번 쉽게 얘기하면 성도들이 새벽에 뭐 했다? 새벽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거 깨닫는 것이다. 성도들은 새벽에 기도하며 살아야 합니다. 아멘. 사명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항상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사명의 두려움을 이깁니다. 사명의 문제를 해결합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이 옥에서 나왔으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왜 그 집으로 안 가고 성전에 갔을까요? 여러분 퇴근하면 어디로 갑니까? 왜? 왜 집으로 갑니까?
왜 집에 갑니까? 집이 평안하니까. 그런데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은 퇴근하면 교회에 왔다가 집에 갑니다. 자, 따라 은혜 받은 성도는 퇴근할 때 교회에 왔다가 집으로 갑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에 와서 먼저 기도하고 집에 돌아가요. 집에 안 가고 성전에 왔다. 성전에.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교회 중심 살았다. 교회 중심. 그러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사도들이 교회에 오면 뭡니까? 솔로몬의 행각에서 설교하다 잡혀서 구속됐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가르치다 체포됐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안 보이는 곳에 가 숨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전에 가서 가르친다? 이건 불을 보듯이 뻔한 건 바로 체포입니다. 바로. 그러니까 나를 잡아가도 그만 끌어가도 그만 나는 내 사명을 다한다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이런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이런 순종을 배워야 합니다. 한 번쯤은 나도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내어놓으리라. 한 번쯤은 나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 인생을 내어드리리라. 이런 다짐과 헌신이 우리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옥을 든든히 지켰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끌어내버렸어. 그래서 그를 좀 잡아오라. 없는데요. 없어. 없지. 왜? 성령이 끌어냈으니까. 다시 잡아오라. 다시 왔어요. 너희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도대체 가르치지 말고 왜 가르치냐? 내가 말했잖아요. 안 한다고 했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가 할 때 나 예수 이름으로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신의 사람의 말에 순종해야 옳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습니까? 나는 내 목을 잘라도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사람을 비참하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가르쳐야 사람이 살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쳐야 내가 살고, 예수 이름으로 가르쳐야 민족이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이 최고의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 순종이 최고의 능력이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마땅한 일로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다 하고 그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리시래도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이 사람들아. 그러나 하나님이 살렸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그 예수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사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구원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성도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이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축복인 것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알곡의 성도들이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알곡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